시편 119편 49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받들어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시편 119편 49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에 굳게 서는 교회다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연과학자들이 알아낸 정보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내용을 보면은 지구는 아주 그렇게 큰 행성이 아닙니다. 아주 작고 초라하다라고 말합니다. 직경이 10만 광년이나 되는 은하계 변두리에 있는 태양계에 속해 있는 아주 작은 행성이다라는 겁니다. 빛의 속도로 10만 년을 가야 하는 거대한 은하계에서 태양계는 크기가 1광년 정도밖에 되지 아니하며 태양계 안에서 지구를 포함한 여러 행성들이 있는데 지구는 태양 크기의 100만 분의 1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구의 직경이 12,000km, 둘레가 4만 km 정도 되는 둥근 공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여러분, 표면적은 대략 5억 평반 킬로미터 정도쯤 된다고 합니다. 이런 둥근 공 위에 바다가 있고 산소를 품은 대기가 있고 온갖 생명체로 뒤덮여 있습니다. 인간은 과연 이런 지구에서 얼마나 생존할 수 있을까요? 자연과학자들이 본 지구의 장래는 아주 절망적이다라고 말합니다. 현재 지구의 나이는 50억 년 정도쯤 되는데요. 앞으로 한 50억 년 정도쯤 더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태양 안에 있는 수소가 핵융합을 거듭하여서 적생 거성을 거쳐서 백색 외성으로 변하면 행성으로서의 운명을 다하게 되고 지구의 운명도 끝이 난다라고 그렇게들 자연과학자들이 말합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태양은 거대한 수소 폭탄이다라는 겁니다. 수소가 핵융합을 하면서 막대한 에너지를 발생하고 심지어는 헬륨으로 변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막바지에 이르면 태양은 점점 부풀어서 여러분 현재 목성 궤도까지 이른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여러분 태양에 의해서 지구는 불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구의 운명도 그때에 끝나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당대에는 일어날 일들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지구에서 살면서 100세 시대니 어쩌니 하면서 여러분 잘난 척들을 하지만 1000년도 아니고 여러분 만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닌 겨우 100세를 가지고서 그렇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전체에서 보면 시간의 단위는 몇십억 년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현재 지구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최적의 행성이다라는 사실은 여러분 변하지 않습니다. 지구 외에 어떤 행성에도 생명체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이 지구가 여러분 문제가 생기고 여러분 폭발하게 되고 그래서 이 지구를 떠나서 우리가 다른 곳에서 살 수 있는 곳이 있을까를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화성 탐사를 다녀와서 보고서에 의하자면은 화성에도 과거에는 홍수로 침식된 지표면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어졌고 현재 확인한 바로는 여러분 화성에는 바다도 없고 생명체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과학자들은 지구의 대체 행성이 화성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지만 여러분 물이나 여러분 얼음 속에 박테리아와 같은 생명체가 있을지 몰라서 연구를 했지만 여러분 화성은 지금 바다도 없고 호수도 없고 생명체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화성은 대기가요 95%가 이산화탄소고 여러분 2.7%가 질소며 흙먼지로 덮여 있어서 지구의 대체 행성이 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지구가 사라진다라면, 지구에 여러분 대기가 변하거나 물이 증발해 버린다면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은 다 멸절되고 말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자연과학자들이 여러분 발견한 결과에 의하자면 인류 외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라는 것. 인간은 태양계 안에 있는 지구에서 여러분 사는 그것이 여러분 행복이고, 이 지구를 떠나서 살 수 있는 그런 곳은 없다라는 것. 이 지구가 존재하는 만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건강이니 여러분 뭐니 하면서 여러분 살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분 찾아봤지만 없다라는 것이 자연과학자들의 결론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자연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옮겨드렸는데요. 저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여러분 이 땅에 소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자연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어느 정도 일리성은 있다라고 하지만 저는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성경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서 서론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이하 25절에 보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오직 주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여러분 존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량교회 성도님들은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요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서 이 힘들고 어려운 때를 이겨나가며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고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49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마지막 때에 소망을 가지고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9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세상 바라보지 말라라는 것.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시고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면서 이제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서 살아가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아브라함은요 롯과 더불어서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셔서 여러분 그 땅이 너무 좀 비좁았던 것 모양입니다.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말합니다. 네가 선택해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좋은 것을 선택하면 나는 나머지를 내가 가지겠다 라고 말합니다. 롯이 보니까 저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는 그곳이 아름다워 보였던 모양입니다. 제가 저곳으로 가겠습니다. 저 들녘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선택했습니다. 남은 땅은 산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13장에 나옵니다. 너는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뿐만 아니라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게 하도록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라는 것.
내가 너에게 이런 축복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바라봅니까? 세상 환경을 바라볼 때는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을 바라봐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 나라를 바라봐도요, 여러분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늘을 바라보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고.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요, 희망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소망을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서 흔들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고 그에게 믿음을 심어주시고 소망을 심어주셨더라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25년을 기다렸어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아들을 낳을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언약을 너와 내 사이에 두어서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는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소망으로 잡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이겨나아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에 세상 바라보지 마십시오. 세상은 더 이상 우리에게 희망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의 말씀을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싶습니다. 신명기서 28장 1절 이하 6절 말씀에 보면 신명기서 28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서 28장 1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희망의 말씀, 소망의 말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상다 듣고 오늘 내가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뛰어난 민족들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복입니까? 3절에 보면요, 여러분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토지와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5절에 보면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세상에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절망적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리는 자연과학자들이 말한 대로요, 이 세상은 우리에게 더 이상 희망이 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희망의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심지어는 살 소망까지 끊어져 버렸던 때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았는 것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리실 것을 확인했다라는 것. 그리고는 그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서 살아갔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지 못하고 희망을 주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나가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가 되는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50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어떻게 극복합니까?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에요, 여러분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듭니다 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요 저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그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말씀이 위로만 될 뿐이 아니라요 제 영혼을 살아나게 합니다. 제 영혼이 살아나면은요 그 다음에요 제가 살 수 있는 소망을 가지게 되고 전국에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가게 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여러분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이기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 앞으로 나와 예배를 드리고자 해도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도 들을 수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었어. 그런데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시편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희망을 갖게 한다고. 시편의 말씀을 보면은요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힘이 되는지 모른다고요. 그렇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위로해 주고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은요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것 때문은 아닌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시편 23편 3절과 4절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혹 우리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할 필요성이 없는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돌보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주님의 막대기의 역할을 하는 것이, 주님의 지팡이의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로를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난간을 못 이겨나가는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받은 사람들은 일어납니다. 그리고는요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여러분은 만나셨습니까? 주님은 나의 요새가 되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습니다. 혹 질병으로 인하여서 죽을 위기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임해야 돼. 은혜가 내 심령 가운데 임하면은요 우리는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한 곳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왔는데 문지방으로 여러분 물이 쫄쫄쫄 흘러나왔습니다. 물이 어디서 나왔느냐면 이 성전 제단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물은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물이 그냥 스며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그 물이 천척을 지나가니까 발목에 오르고 천척을 지나가니까 허리에 오르고 그 물이요 여러분 천척을 더 청량했더니 헤엄칠 만한 물이 되어졌고 사람들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이 물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12절까지 교독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시간 관계상 그까지만 보겠습니다. 물이 흘러 들어가면은요, 생물들이 살아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이 흘러 들어가면은요, 여러분, 되살아나는,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 중요한 것은 이 제단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 그 물이 흘러 들어가는 곳에서는, 은혜를 받는 곳에서는요, 역사가 일어나더라라는 것입니다.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 어떤 성도님 한 분이 몸에 병이 들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교회에서 그 성도님에게 보내주는 매주 유튜브 영상을 보고서 성도님이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병도 이겨낼 수 있었고, 그러니까요, 여러분 몸도 회복이 되어졌고, 그러니까요, 영혼도 살아나게 되어졌고, 그래서요, 여러분 모든 것을 극복하고 주님절에 나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요, 눈물이 났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이렇게 은혜를 받으니까 여러분 질병도 낫고, 건강의 문제도 회복되어지고, 삶의 문제도, 생활의 문제도 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도 다 회복되어졌다라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위로가 되고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영혼이 살아나고,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게 되면은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언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느냐?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게 될 것이고, 너희 자신들은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게 될 것이고, 그리하면 너희가 복에 복을 받을 것이며, 너희들은 이제 남은 생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부흥을 이루어 나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수없이 듣는데 그 말씀 가운데서 은혜를 못 받는 겁니다. 교회에 나왔는데 말씀이 들려지질 않는 겁니다. 교회에 나왔는데 귀로는 말씀이 들려지는데 여러분 이 가슴에 감동이 생기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문제가 생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주님들에 나왔으니 마지막 때에 말씀 가운데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혼이 살아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요, 우리는요,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51절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51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환난이 있습니다. 핍박도 있습니다. 왜 있습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마귀는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술수와 계계를 부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요, 우리는요, 주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떠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법을 떠나지 말아야 돼. 말씀 위에 굳건히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욥기서 2장 3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묻습니다. 네가 도대체 어디를 돌아다니느냐? 그랬더니 사탄이 말합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녔어요. 돌아다니면서 뭘 했느냐 물어봤더니 욥을 봐라.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느냐. 그랬더니 까닭없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까? 그래서 네가 한번 테스트 해봐라. 그가 테스트해도 그런 믿음을 온전하게 지켜나갔습니다. 그래서 욥이 축복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이 있다고 넘어지고 자빠지면은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붙들었어요. 너희는 믿음 위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다고 여러분 흔들리게 되면 우리는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하 9절에서 말합니다.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럽고 추악한 사탄 마귀는 우리의 곁에 있습니다. 우리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의 종들로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흔들리지 마십시오.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요 예수님은요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그 말씀으로서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쳤지만 어둠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떻게 오셨는지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읽어주십시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여러분 세상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오시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면은요 우리는요 축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부흥을 이룰 수 있습니다. 문제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영접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문제. 그러니까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렵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십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면은요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 복의 근원이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는요 그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그런 고기 잡는 데 전문가 아닙니다.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날이 새서 거물을 손질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는요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거물을 내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고기 잡는 데 전문가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목수입니다. 그런데도요 베드로가 그 말씀을 의지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거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내렸더니 여러분 그 거물이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서 찢어질 정도가 되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배에 가득 채우고도 모자라서 이웃 여러분 있는 친구를 불러다가 같이 나누는데 두 배가 잠길 정도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이 힘든 세상에서 우리가요,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말씀 가운데 은혜 받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서운 추위가 우리를 뒤덮고 있는 겨울이 왔습니다. 모든 것들이 꽁꽁 얼어붙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이 험악한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말씀이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데 길이요 진리요 빛이 되어주십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세상을 이기고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